이것은 제가 사람들에게 별로 좀처럼 말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많은 목회자가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름지기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닮고 싶은 모습은 안 생기고 닮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람들에게 너도 목사가 되라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목사 되는 것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모습이 초라하고 남을 많이 의식하고 시샘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평심이 없고 여유가 없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를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멋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멋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다른 때에는 사람이 멋있고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그들의 결정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연약하고 다 병들고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정말로 사람이 귀하고 쓸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가 드문 것뿐만이 아니고 인재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도 귀하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신학생일 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또 닮고 싶었던 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스타라 하면 능력이 있고 목회가 성공적이고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주로 외국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설교 테이프를 즐겨 들었고 또 TV에서 그들의 설교를 보기를 좋아했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에 다수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실망이 되고 충격스러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스타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스타와 같은 인물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결코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닮고 싶었던 사람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키우시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네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쭈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무언가를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 중심에 무언가를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세 여덟 아들 중에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건너뛰고 막내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드셨느냐?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그 무엇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같지 않고 야곱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중심에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이란 말은 갈대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